안녕하세요. 여호수남, 여호수아서를 읽어주는 남자. 오늘은 여호수아 16, 17, 18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,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,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. 자, 나머지 부분들은 각계 지파들이 각계 격파를 해가면서 차지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. 약간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데,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,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,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13장에서 21장까지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죠? 두 지파입니다.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에브라임,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유다. 그래서 14장, 15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좀 중심으로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.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우선이 되느냐?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어긋나갖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죠. 그러니까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아들이 둘로 나눠져 갖고 땅을 두 몫을 받는 거예요. 굉장히 의미가 있죠. 자, 그런데 어쨌든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1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베냐민도 뭐 중요하죠. 왜냐하면 남쪽 유다 나라를 구성하는 두 지파 중에 하나였죠.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뭐가 있어요?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.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일단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에는 루벤, 갓,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죠. 자, 그 다음에 요단 동편, 여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,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 바로 이 요단 서편인데, 유다 땅이 이 맨 밑에 남부 지역을 크게 차지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베냐민 조그맣게 차지합니다. 그 다음에 단 지파,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여기를 차지하는데, 이 에브라임 지파에 뭐가 있어요? 실로. 이제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그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. 그래서 그 실로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그 사령부 역할을 하고 구심점 역할을 했던 중요한 부분이고, 또 사무엘상에 가면은 거기를 아예 그 성전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써요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.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.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이 에브라임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. 나머지 반지파는 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흐름이 잡힐 거고, 제가 이걸 표시한 거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던 땅의 영역들, 경계들이 나와요. 성경과 그 지도를 염두에 두고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. 한번 그려보니까 머릿속에 탁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16장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16장에는 요셉 자손이 나와갖고 땅을 달라고 하는데,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받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이 므낫세가 장자라는 것을 밝혀요.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. 자, 여러분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17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이미 그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 서편에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나와요. 그런데 그 요단 서편은 그 므낫세의 6 아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,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헤벨이 있어요. 헤벨이라는 아들이 그 슬로브앗이라는 아들만 있지,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마길의 자손, 그 다음에 그 6 자손 중에 헤벨, 그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인데, 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5 딸만 있으니까 이 땅을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? 이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한테 찾아갑니다. 우리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? 하나님 다 선물로 주시는 거고, 또 다 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. 듣고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. 또 하나님 또 주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땅을 주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6장에 가면은
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하게 되면 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지파가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지파랑 결혼할 수 없다. 그 지파, 다시 말해서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.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.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, 아니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끝까지 남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또 쫓아내지 못했어요. 사실은 불순종이죠. 그 불순종의 여파가 뭐예요? 나중에 사사시대 때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허리의 가시, 또 올무가 되는 그런 잔재가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. 야, 여기는 14장의 갈렙하고 너무나 대조가 돼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요셉 자손이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. 왜 땅을 더 달라고 그랬겠어요? 어떤 그 아버지의 후광과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거죠. 왜냐면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땅을 이미 크게 줬는데 여호수아한테 와갖고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? 너희가 살림을 차지하고 너희가 직접 올라가고 스스로 개척하라. 15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얘기해요. 스스로 개척하라.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? 그 아버지의 후광을 누리려는 후손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갖고 얻으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아니 스스로 개척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강력한 철병거가 있다고. 그걸 두 번이나 또 얘기해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? 그게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여튼 노력해갖고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서 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갈렙은 뭐라 그래요? 안악자손이 있고 또 헤브론 그 산지지만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, 내가 먼저 그냥 앞장서겠다, 그런 마음의 자세랑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17장을 보면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18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데 나머지 족속이 몇 족속이 남았어요? 7족속이 남은 거죠. 5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. 근데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18장 1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. 여기 실로라는 게 중요하죠. 실로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솔로몬 때에 그 전에 영적 지도부의 어떤 사령부 역할, 그 다음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.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, 자, 그 다음에 2절.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다? 7지파다. 그 7지파는 여러분 요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 여호수아가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. 책망조로 그렇게 그냥 민기적거리고 또 꾸물거리고 또 소극적으로 있는 그 지파들에게 책망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,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, 빨리 가갖고 차지해라. 아예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요. 뭐라 그러죠? 그 너희 지파마다 3명씩 선택해갖고 땅을 직접 발로 다 밟아보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. 그 그려오는 그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. 그 제비를 뽑아갖고. 여러분,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마치 우리도 꿈을 크게 갖고 그 꿈대로 살아가야 되듯이,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듯이,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을 대고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땅을 얻어야 되죠. 앞에 있는 유다 지파나 또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밟아갖고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. 그것을 또 여러 번 얘기해요. 자, 4절에도 두루 다니며, 그 다음에 8절에도 두루 다니며, 9절에도 두루 다니며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네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.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. 직접 다녀보라는 거죠. 직접 네 발로 밟으면서 그것을 네가 차지할 땅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땅 밟기 기도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직접 현장에 가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
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지하는 거죠. 자,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18장 후반부에는 그 남쪽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죠. 또 그 베냐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런 여부수족에 의해서 이제 소유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차지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자, 오늘은 16장, 17장, 18장,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,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,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꾸물꾸물거렸을 때 여호수아가 책망하면서 빨리 가갖고 지체하지 말고 차지해라, 땅을 그리워라,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